이 시간에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총과 능력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 임행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은 신령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협교회 그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남수단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라오스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음행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는 귀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 음향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과 결절 틈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화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나의 영혼의 기쁨 발령하도다. 내 주에게 약속한 경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조문을 건너편을 떠나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이만이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up죽이네요. 구원의 큰 강물을 지금 넘쳐서 내 주는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예수라 예수 예수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예수라 예수 예수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식사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2022년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2달 만에 있으면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남은 2달을 아주 잘 정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올해를 마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이가 다음 주죠. 지킵니다. 정말 11월 한 달 정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때문에 살기도 하고 또 경제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제에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1992년에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임을 하려고 출마를 했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진영에서 세 가지 구호를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것이었죠. 경제야 바보야 이거를 그래서 이게 막 들어 먹힌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온 심혈을 기울여 집중하고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온통 사람들의 마음은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경제에 있다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경제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제가 좀 혼탁하고 안 좋고 그럴 때는 참 좋지를 않습니다. 경제가 좋으면은 참 모든 것이 다 원활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가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경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돈이 있으면은 조금 편안하고 없으면은 조금 불편하다.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문제는 뭐냐? 문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과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인생에 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 내지는 영혼에 가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인생을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의가 다 훈훈해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주 훈훈해지는 그러한 이 원동력이 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감사입니다. 클린턴 진영에서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바보야까지 할 수는 없고 그냥 문제는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감사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인 올리버 크롬웰 장군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치가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청교도였어요. 그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심플한 그런 기도지만 아주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이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로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헬m 월러라는 분은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행복이 많고 적음에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남들 3끼 먹는데 4끼, 5끼, 6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나는 돈이 많아서 막 5끼 먹고, 나는 돈이 많아서 6끼 먹고, 그러면 당장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돼지 이렇게. 그러니까 6, 7끼 먹는다고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에게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루 3끼를 잘 먹을 수 있었다면 우리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은 복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비였던 크리스토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저 세 가지 절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대인들은 이것을 3대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 절기에는 유대인의 남자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세 절기를 우리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면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로로 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만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문설주 인방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지나갔죠.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잊지 말라는 것이죠. 즉 유월절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진리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감사를 유월절에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유월절의 감사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순절, 맥주절, 또 초실절 그렇게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추수할 때 그때의 그 기간을 바로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수확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날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다 한 후에 그 곡식더미가 잘려서 나간 그 밭을 보면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오래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이제 쓸쓸한 이 텅 빈 그 밭에다가 장막을 치고 일주일을 살게 하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텐트 치고 잠자는 게 편안한 매트리스 침대에서 자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었구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해 보면서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매일 자는 잠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돌이켜볼 생각, 그럼으로써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함께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만 모두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놈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 우리 자녀와 하다못해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손님이나 불쌍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창고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일 때 교만하기가 싫어요. 사치하려고 합니다. 쾌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곳간 안에 곡식이 다 쌓이게 되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텅 빈 들판으로 보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지만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지만 그렇지만 쾌락에만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치에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백성들을 내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받았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절기입니다. 곳간에 곡식이 쌓이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렇게 이 축복의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소위 요즘 말로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잊고 가진 것이 저주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곡식을 쌓아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쌓아둔 것이 모두가 다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흉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고통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모든 형제, 이웃, 자녀와 수고하고 일한 하다못해 노비까지 모든 손님들, 특별한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평생 모은 돈을 그것을 한꺼번에 다 어딘가 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모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그것을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100원 쓸 거 50원 쓰고 100불 쓰고 50불 쓰고 그래서 저거 모은 돈, 정말 남들에게 다 저 구두쇠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았던 그 돈, 그것을 어떤 병원이나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 이렇게 바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요, 아깝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한결같아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 것이죠. 어려운 고비를 넘겨본 사람만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가 고파 보았던 사람이 남들의 그 배고픈 고통을 알아주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넉넉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뼈저리게 고통을 경험한 사람, 배고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작은 빵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아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바로 그렇게 이 헌신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고아 출신이었던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 소매치기한테 붙들려가지고 강제로 이 소매치기 기술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기술을 다 배우고 이제 실습 나가는 날이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를 딱 지목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털어라. 그래서 가서 털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서 배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와, 그래서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막 그 소리가 막 들려서 그렇다고 안 하면 맞아 죽겠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 옆에 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줌마, 나 소매치기니까 빨리 소리치세요. 여기 소매치기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뭐? 소매치기가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그 형들에게 걸려가지고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매 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유리병을 이렇게 깨놓고 거기다가 막 집어던져서 2번이나 그렇게 집어던져서 거의 다 이제 죽을 뻔한 거를 그냥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그냥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청량리역 앞에서 그냥 결국 쓰러져서 거의 다 죽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도 뭐 도와주고 만져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 거지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가 그 아이를 그 불쌍하게 봐가지고 자기 사는 곳으로 와서 다 닦아주고 그 유리 조각을 다 빼주고 어떤 데는 막 그냥 입으로 그냥 핥아서 그걸 막 유리를 빼줘서 그 죽을 뻔한 거를 그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지가 자기를 이렇게 살린 생명의 은인이었다. 라면서 그렇게 감사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는요, 배고픈 자가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풍성할 때는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고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근데 다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감사절이나 성탄절이 되니까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앞으로 하렵니다 라는 그런 각오를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요, 나만, 내 식구만, 이것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모두 함께 정말 안아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감사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절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명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제 창고에 꽉 차 있는 풍성한 이 추수한 곡식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뭡니까? 거기서 넘어서 앞으로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은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충분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실 것,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하되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손해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왕의 조서를 들고 와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협박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 죽게 생겼으니까 잠깐 쉬어야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아무리 협박을 해도 지금까지 기도했던 대로 3번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시 다니엘은 용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 고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은 그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도 난 죽어도 좋다. 나는 감사한다. 근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떡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감사해야겠다. 감사하면서 죽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아주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처지와 부족함이 없이 그냥 절절 차고 넘치는 그때가 아니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굶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설령 그러지 못했다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나, 감사하나,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나. 하나님 이걸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차고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터이니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며 믿음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정의해 주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면서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4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한 해 동안 힘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셨다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것에 만족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올 2020년 열달 동안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십시오. 적응 받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은 것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실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될지니라, 그 힘대로 감사할지니라 라는 것이, 빈손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일들이 그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감당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그 풍습에는 백성이 왕을 아련하러 갈 때는 절대로 예물 없이는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우리의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3대 절기를 지키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킬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식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주신 복이 건강이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신 복이 재능이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악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선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무상함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불교인이고, 인간의 삶의 도리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유교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정말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의 11월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걸리는 주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 아버지여, 기뻐 먼저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서 항상 정말 차가운 은혜로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이 그 손길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하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부의 김은주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존경하옵니다. 영광께 받았네 하나님 우리에게
성은 바치며 주시를 보이네. 종국 식사할 때 가라지 떠나러가 가까이 비나와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안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꽃이 뻗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무도 모두 소멸하실 때 가을에는 몰라서 불을 먼저 태우고 벌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모두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너주소서. 오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집에 이르러 전부 천사 옮겨 주수 찬송 부르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합쳐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즐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한 해가 벌써 10개월 지나가고 11월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자꾸 나쁜 것, 안 좋았던 것, 힘들었던 것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또 크고 귀한 것들인지 감사하며 그것을 모든 사람과 같이,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깨달아 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번 한 해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밝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 감사 때문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지는 우리들 자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도들 같이 나누어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에 지금으로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